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름 성경학교 교사 우리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 나신이에요. 내 신학, 나 중심의 신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전략이 돼버렸다. 이걸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고요. 또 교회가 할 일, 그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고 모이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이 왜 중요하냐? 현장은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다 현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이렇게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러냐 말이죠. 서론에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현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이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를 일본에도 보내고 세계 곳곳의 나라에 보내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양쪽을 다 잘 아는 사람을 보내죠. 일본도 알고 한국도 아는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지금 이 땅의 모든 현장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장은 어떻게 보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세계 주인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강대국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국 조그마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저 강대국이 주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를 붙잡고 역사하는 존재가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로마를 상대한다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상대한다면 상대할 수 없어요. 일본을 붙잡고 역사하는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 우리는 사단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계속 결박시켜 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돈, 경제, 미사일, 핵폭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겁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딱 깃대를 꽂으러 가는 거예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깃발. 틀림없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이기겠어요? 그죠? 할 수 없어요. 이 강대국이 얼마나 센데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 이런 나라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요. 뒤에 이게 딱 버팅기고 있어. 그래서 사단을 결박시켜 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거요. 제가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저 중국서 통역하던 분이 사모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남편하고 한국 남편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요. 가끔 힘들어갖고 왜 그러냐. 굉장히 착한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못됐대. 그래서 막 신경질을 부렸어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그 이기는 방법 간단하다. 목사님 뭐가 이겨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물론 당신 남편도 목사니까 함께하지. 그러니까 무슨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진지하게 좀 영혼으로 좀 얘기해라. 내가 알려줬다니까. 얼굴도 좀 정확히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고 뭔가 좀 바짝 당겨서 남편 코앞에다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진지하게 말을 들어줘 봐라. 좀 삐딱하게 해가지고 또 잔소리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못 이긴다. 영혼의 대화를 해라. 영혼의 대화. 그것을 흑암 꺾어버려야 된다. 그거 자기도 나도 목사지만 누가 사무엘한테 욕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서 하겠냐. 이 역사 버리면요 못 하게 돼 있어. 입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얘기해줬다니까. 우리가 좀 대화할 때도 그잖아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네 해봐라. 무슨 말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상대방이 영혼이 통하지를 안 해.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안 끝나. 우리 뒤에서 배울 역사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간단해요. 우리도 배웠는데 잘 안 돼요. 상담으로 누가 오면 진지하게 좀 받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통해야 하잖아요. 눈이 통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같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꺾이는 가운데서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네 남편,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라. 남편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유복자인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좀 이해가 안 되냐. 한참 얘기했다니까. 한참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지.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힘들게 한국 문화가 뭔데. 우리 서로 이거 안 맞거든. 여러분 이 흑암 꺾는 방법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진실하게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현장의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것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는데, 그죠? 이 바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사람이거든. 영적 서밋의 사람. 그런데 바울 보고 로마를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쉽게. 바울이 잘 알잖아요. 자기가 거기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왜? 너무 헬라와 로마를 너무너무 바울이 잘 알아. 이 사람들 지식적인 배경, 경제, 정치적인 배경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살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는 바울을 뭘로 만들었냐? 죄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면 내가 항상 우리 렘넌트를 보고 그냥 선도 가서 봐. 누구 어떻게 생겼냐? 학교 못 나왔냐? 돈 얼마나 버냐?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안 가고 이런 거 아니라 누가 소개하면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네 지식으로 판단하면 되냐? 가봐야지. 사람을 봐야지. 그래서 만나봐야 뭘 알 거 아니냔 말이야. 어떻게 네가 다 감을 잡고 앉아가지고 그래. 직장도 마찬가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봐야 돼.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도님들 사업장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 이렇게 뭐가 이상하게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봐야 돼. 저는 가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는 우리 소정권 집사님 사업장이 참 밀양
무안 쪽에 있어요. 산 밑에 동그랗게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지금 이게 이 물건 일본 사람하고 이게 계약이 다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되겠나 보거든. 그 내가 뭐라 했냐? 집사님, 기도하면서 가보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본 정치 이런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가자. 나도 뒤에서 기도할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일이 너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봐야 돼. 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러죠.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야. 영적 서밋이죠, 이 사람이. 그죠? 우리 랩런트들 다 영적 서밋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안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 죄수로 끌려가야 돼. 죄수로는 갈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7명의 랩런트들을 다 시대마다 요셉을 존말로만 안 가니까 형들을 시켜가지고 팔아먹게 만들었어. 모세를 좋은 말로 하면 안 가니까 어릴 적부터 입양으로 가버리게 만들었어. 그죠? 사무엘을 목사라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릴 적에 그냥 엄마가 그냥 갖다 성전에다 집어넣어놨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 그래서 저는 그래, 경남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서울로 가는 것이 뜻이겠냐. 물론 뭐 너무 서울대학 이상 갈 수 있으면 거기 가야 되겠지만,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나이가 진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연고대 다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정도 아니면 경남 가. 경남.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럼 하버드 가야 돼. 그런데 여그저래 돈도 없는데 빚어다 가면서 그 해가지고 여그저래 해서 가는 거 하면 뜻 아니냐. 그럼 경상도에 살게 하지 말지. 물론 내가 어거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인 역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가는 현장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 풍랑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또 저 헬라가 멸망하고 저 로마가 망할 것을 지금 풍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저 멸망의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우리 교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딱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잡느냐 그랬어요. 3가지만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좋은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지도 여러분을 자꾸 좋게 안 할 거예요. 그 좋은 말로 안 들려,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해도 성도들이 내 말을 이렇게 은혜로 붙잡는 사람 별로 없어. 이게 목사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런다고. 내가 하도 기가 짜가지고 내가 바보냐? 내가 뭐 때문에 성도들을 공격하겠냐? 이 바보야. 그때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은 내쫓으려고 하겠냐? 그거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줄 알아요. 안 나빠요. 꼬셔갖고 데리고 올라가죠. 왜 내불러내라고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딱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다. 힘든 거 왜 하냐? 삶 힘 다 빼거든.
우리는 신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자존감을 막 살려줘야 한다니까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응? 자기 남편이 현대그룹에 3,000명 뽑는 데 들어갔는데 2,990명, 99명은 다 이유가 있어 뽑았는데 자기 남편은 이유가 없어. 이 사람 잘못 들어왔어. 회사에서 보고 청소부 시켰다니까. 그게 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응? 옆 동네의 장로님이 저 믿음 좋고 저 착한 청년이 현대그룹에 우리나라 대그룹에 들어갔다니까 자기 딸을 부인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준 거야. 근데 이 딸내미가 가서 보니까 남편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현대 같은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 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저 현대 마당에서 풀 뽑고 앉았는 거 아줌마더라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그걸 뽑고 앉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조용하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신은 앞으로 큰 응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 여자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런 말 하지. 응? 겨우 풀 뽑는 주제에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저런 말을 할까 그랬대. 3달 동안 계속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부인이 들어오기만 밥상 앉아놓고 막 진지하게 당신은 큰 응답 받을 거라고 막. 오늘 이 3달 정도 넘으니까 이 사람이 자아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우리나라의 노래 700곡을 다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불 뽑는데 막 노래하면서 아줌마들 막 기분 좋게 하니까 뭐 아줌마들도 힘바람이 나서 막 불을 뽑고 막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재를 다 살리는 거예요. 정주행 회장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막 반들반들하고 막 난리가 났어. 왜 이렇게 회사가 바뀌었나 했더니 저 채집사 누구 때문에. 그래. 또 어디 가도 왜 이렇게 회사가 바뀌었노? 저 채집사 저 사람. 그래 알았은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의 어려운 곳에만 보내면 다 살리는 거예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뭐라 했느냐?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될 때 이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식구들의 길을 빼려고 작정을 했어요. 남편 무시하는 건, 아내 무시하는 건 막 이유도 없어. 그래서 우리 매형 하나는 막 자기 부인 이름 자기 부인 부를 때 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자영 야가 어디 있냐? 야가 어디 있어? 내가 자영한테 야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자영들이 나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서 야가 뭐 야가 어디 혓바닥이 반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저도 고약하거든요. 인간 같지 않으면요 잠깐 얘기해. 잠깐 얘기.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개 부르듯이 불러갖고 개하고 사는 지는 개지 그러면 지가 뭐 그럼 인간이나 지는 그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무슨 부인을 저 바깥에 저기다 저쪽 방에 쳐놓고 주건 말건 냅두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가보니까 다 힘이 빠져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요 너무 힘들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응답이 오면요 우리가 요즘에 늘 얘기하잖아요. 노바디 그러잖아. 이 응답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게 뭡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딱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자기 가족들 교회를 얘기하고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자 랩런트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나 육군 사관학교 간다. 그 내가 그랬다니까. 육군 사관학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처음 공부 열심히 해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 말이 맨날 가슴에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니까요. 그 내가 제일 궁금해서 너 육군 사관학교 갔다 왔나 했더니 육군 사관학교는 안 가고 육군 본부에서 근무하다 왔다네.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은 육군 사관보다 더 좋은 데 보냈구나. 육군 사관학교 나와도요 육군 본부 못 가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실제로 그랬대요. 사람들이 네가 누구 백으로 여기 왔냐. 너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백도 없어. 부모의 배경도 없어. 그냥 자르다 보니까 잘려갖고 왔어. 얼마나 아무것도 없냐. 내가 거기서 부대 가서 본부 가서 뭐 했냐 했더니 어제 자기 토요일날 금요일날 자기 엄마를 만났는데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군대 가가지고 군대 그 본부 계룡대 본부 목욕탕 근무해가지고 군복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대. 맨날 닦고 쓸고 닦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목욕탕에 대장도 와서 벗어야 되고 참모총장도 와서 벗어야 되고 중요한 만남을 거기서 다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워낙 착하니까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데 얘는 거기서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동아대학하고 경상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영문과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희한한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딱 주게 돼 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우리 서밋이라는 건 대통령만 이런 사람만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지, 기도 비밀 있지. 기도는 내용은 많이 안 나는데 우리는 기도에 비밀이 있어. 그것도 희한하지, 그죠? 하여튼 우리 교회처럼 기도 모임하면 안 오는 민족은 없어. 근데 기도 비밀은 다 있어. 왜 그러냐? 기도 비밀은 다른 거거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비밀이거든. 별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 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 일들을 복음으로 딱 재해석하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기도가 나오고 그거 깨달아지면 기도 안 해도 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을, 그죠? 이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하라. 치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능력 앞에 사도 바울을 그래서 여기에 보낸 거예요. 치유하라고 참 노웨이를 보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 현장에 보냈어요. 왜 그러냐? 저 가이사가 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어. 그냥 지가 잘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사단한테 지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황제들이 만족이 없어.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고 노예를 끌어가고 막 전리품을 찾아와도 만족이 없어. 그게 지금 로마였거든. 그래서 매일 저녁에 막 먹고 마시고 가정이 자녀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 그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응답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현장을 렘넌트화 시킨 렘넌트. 하나님이 이 현장에 숨겨진 많은 제자를 찾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이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누굽니까?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 다음, 그죠? 다음 100년을 인도받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죠? 제가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계대회 같은 데 가서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찬양할 때 눈물도 펑펑 나오고 막. 근데 집에 와서 막 그 응답이 한 이틀 동안, 한 일주일, 2주일은 그냥 밤새도록 토론했었고 난리요. 3주째 가면 언제 내가 렘넌트 대회를 갔다 왔습니까? 없어졌어요. 그죠? 왜 그러냐? 감정으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지적이고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딱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는 일을 못 해요. 오늘 보니까 오후에도 우리 악기팀들이 딱 앉아 있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라 말건 수요일이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면 나는 악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앉았던 둘이 앉아도 상관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대회에 악기팀으로 찬양팀으로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평소에 다 하던 애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드느냐?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저는 오늘 집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 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다 봤어. 어릴 적부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 받으면 방언 터지고 막.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그냥 막. 어른도 안 보여. 막. 지가 제일인 줄 알고 난리치고 막. 그리고 어느 날 조금 문제 있으면 어디 가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나는 그걸 60년 가까이를 보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학교 가서 막 열심히 공부 잘했다. 그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잘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공부하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 보고 있는데도 공부하는 애들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그죠? 내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옆에 예배할 수 있는, 그죠? 이게 이때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애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혼자. 누가 막 잔소리 안 해도 다. 제가 봤잖아요. 어릴 적에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교회가 차갑고 실어나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북면 이런 데서 막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래. 여기가 내 고향 아니니까 설명 안 하는데 북면보다 훨씬 더 먼 데서도 애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2시간, 1시간씩 걸어와. 그때는 우리가 꼭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예요. 오후 예배가 없어. 다 저녁 예배지. 그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또 걔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오지 마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네 그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교회 오냐? 오지 마라 못 하니까 우리 보고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데리고 가면서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짓고서 가만히 앉았지. 가까운데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내가 좀 무섭게 생긴, 내가 좀 뭐가 있게 생겼는가 봐. 나보고 데려다 주래. 항상 나보고. 뭐 자전거라도 있으면 자전거가 태다 주겠는데 걸어오면 돼.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8시에 예배 드려서 9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11시라니까. 가까우면 돼. 내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하도 피곤한데도 갔다 오라 그래서. 논두렁으로 가는데 내가 논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눈 감고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항상 가는 길이라서. 응? 내가 그 친구들이요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금 보잖아요.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딸 둘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보내는지 이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를 차렸었다니까.
희한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 딸내미들이 언어가 몇 개지 얻느냐? 4개가 다 5개를 여는 거예요. 막 중국어, 일어, 막 불어, 막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말 기본이고 다 해버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응답 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니는 것도 아니요. 지 혼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 지금 내가 목사되니까 관심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내가 다 확인해 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혼자 삼는 사랑 신앙이 혼자 딱 홀로 서게 할 정도로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현장을 하나님 나라 치유 그죠? 렘넌트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느냐?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가기만 하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줘. 그래요. 앞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 사업장들도 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 저같이 무슨 목사고 저같이 뭐 장로가 없는데 내가 속으로 웃기지 마. 그 사업장 주인이 그분 아니야. 그 정도로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눈이 아니요. 깔이야 깔. 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풀도 깔이라고 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소가 소 먹이는 풀도 깔이라고 그래요. 깔 벼러 가냐 그런다고. 내가 왜 이 말 하다가 또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이걸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죠? 사람의 말도 막 사람을 막 이게 배로 그 자아를 막 그 창의성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배가 아니야. 이건 무한대의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도 홍해를 가를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요. 서밋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밋 사역. 우리 렘넌트들을 장로님들이 보시면서 그죠? 우리 교회가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이 렘넌트 주일 발판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거 하고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성가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200명 되려나요? 응? 악기팀 뭐 한 60명, 70명 되겠죠, 그죠?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해보세요. 우리 비율로 보면요, 우리 경남에서는 거기 앉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뭐 굉장히 기분 나쁜가 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발판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강대상도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죠? 애들 와서 이거 뛰고 난리 치고 그래야 돼. 애들 잘 확 바꿔줘야 돼. 발판을 만드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저거 내가 연주를 허락해서 하겠냔 말이야. 잔소리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배우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늘 그런 걸 명심하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악기를 들어서 사용을 하겠는데 그 할 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악기 다 놀고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왜 안 하냐? 안 시킵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죽어도 안 시킨다.
왜 그러냐? 시켜서 하는 힘이 잘 되는 힘이 없어. 이유가 많아. 시켜서 하면 자기 마음에 소망이 우러나오는 사람이 할 때 흑암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죠? 교회 바깥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보다는 잘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우리는 모든 정신이 교회에 다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교회 문 열어놨나? 여러분 태풍 치면 우리 교회 창문 닫았나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그 마음 다 약하 있어요. 뉴스가 다 경제가 어렵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 어떻게 되나? 이거부터 있나? 머리가 그렇게 하나님 목사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하니까 살아지. 기도 안 하면 이게 내가 머리가 남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게 골이 살아남겠어요? 터지지. 근데 이걸 다 기도로 하니까 이 체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목사는 이상하게.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오늘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그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죠?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교사님들로, 이런 사역자들로, 이런 중직자님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신학을 배웠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현장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 교사님들, 중직자님들이 남이 줄 수 없는 탑, 남이 갈 수 없는 곳, 남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 생애에 만배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